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여기 두 편의 이제 시편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두 편의 시편 이렇게 볼 때 보면 여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글씨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자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반역한 가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서 반역해서 불평불만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은 게 고라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찬양을 하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면 좋겠지만 인생에 오점이 있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단 말입니다. 네. 집사님은 어떤 과거가 있으신가요? 네, 밝히고 싶지 않죠. 네. 근데 옛날에 어떤 과거가 있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의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과거에 숨기고 싶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부끄러운 것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뭐 잘못한 가게 뭐 지금 잘하니까 싹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리고 무언가 잘못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로워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남의 집 아이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아이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하든 감싸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에요. 저분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우리 엄마인데요. 그러면 가족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다 일단 우리 편을 들어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물어줄 거 있으면 하나님이 물어주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 잘못을 하나님이 물어주셨죠. 어떻게 물어줬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다 물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어디냐? 아버지가 어디냐? 여기 있다고 교회 와봐라. 계시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죠. 잘못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알라못이라고 써 있어요. 알라못. 알라못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음이에요. 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처녀들이 불렀다고 그래요. 처녀들이 처녀들이 목소리가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 부르려고 하면 맨날 낮은 더 낮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맨날 낮은 음으로 불러. 자꾸 낮은 음으로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높은 음으로 못 올라가요. 자꾸 피아노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피아노한테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했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라못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쫙 높이 올라가는 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예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왜요?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수록 자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딨냐?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건 지진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무서운 걸 모르지만 지진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막 지진이 나가지고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논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는 막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바닷물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막 해변까지 막 덮쳐가지고 우리 집도 막 사라지고 이래요. 그럼 그 사람 굉장히 두려움에 떨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이게 무서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 이것은 어디로 가야 사느냐? 하나님이 피난처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예배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잘 안 하시지만 노트를 가져다 놓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건 기억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셔야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만히 서 있어라.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는 뭐 예배 나오라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보고 예배에 나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헷갈리죠? 근데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정말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 행위 자체가 가만히 있는 행위예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걱정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누구를 미워하던 마음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떠들지 마세요. 자꾸 떠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걱정과 미움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날을 한 날을 또 정해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일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는 잘 알아. 미워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던 것도 멈춰야 돼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식당이 이제 6층에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 표현이에요. 할머니들이 막 싸우더래. 싸워가지고 막 싸우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크게 들리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 싸우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싸우는 것도 멈춰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는 건 말짱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멈춘다.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건 멈추라는 뜻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됨을 아는 사람은 멈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멈추게 하시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활을 꺾으면 활을 쓸 수가 없죠. 창을 끊으면 창이 짧아져가지고 쓸 수가 없죠. 수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탱크인데 탱크. 이걸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죠.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자꾸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못 모이게 해버려. 모임이 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얘가 멈춰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멈추셔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자꾸 딴 생각만 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다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네.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보통. 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보통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고, 그렇게 설교할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에게도 복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요거를 고치면 100점을 맞겠구나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올 때는 가만히 멈추라. 네. 셋째는 손뼉을 치라.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만약에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이사가도 죽으나 사나 원래 다니던 교회 가는 거예요. 남의 교회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누가 오든지 받아주는 곳이 돼야 돼요. 노숙자가 와도 받아주는 곳이 돼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요즘 뭐 교회들이 다 이제 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다 내쫓더라고. 그런 거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조금 뭐 불편한 얘기하면은 그냥 다 쫓아버리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면요. 하나님도 들어오실 여유가 없어요. 시편 4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편 1절 2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 땅에 혼돈이 왔을 때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듣게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에 그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데 문제는 그런 전쟁이 왜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살아가는 터전을 안정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든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자, 만약에 우리 교회 근처에 어떤 교회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엄청 많이 다녀.
그러면 우리는 막 그 교회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저 웃으시네. 있었어 저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들은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하나가 됐어요. 비행기만 타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집이 잘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만약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이 우리 아들, 딸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노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걸 확장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피난처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오늘 교회 가서 누구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떠들었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끝날 때쯤 집중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교회 일하러 오신 거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